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전미 예수님, 네, 죽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독서 기도하고 아침 기도를 하면서 이 찬미가를 보는데 오랜만에 참 달콤하더라고요. 더 그동안 좀 지쳐 있었던 거죠. 몇 줄만 뽑아왔어요. 주님은 당신 얼굴 빛을 내시며 하느님 믿는 이의 마음 비추사 하느님 배울 때 받을 그 영광 오늘에 앞당기어 밝혀주셨네. 주님을 바라뵙는 직관의 신비 신자들 깊은 마음 들어 높이니 우리의 믿는 마음 기쁨에 넘쳐 성대의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될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할 찬미가예요. 또 있죠? 예수는 우리 마음의 위안이시고 진리의 샘이시며 영혼의 광채, 어떠한 즐거움과 소망마저도 넘치게 채우시고 나눔이으리. 당신이 우리 마음 찾아주시면 마음속에 진리의 빛 가득 차리니 속세 헛된 망상 사라진 뒤에 사랑의 불꽃만이 뜨거워지리.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오늘 묵상을 나눌 주제는 복음보다는 빛의 신비 가운데서 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 그 진리의 광채가 내 온 삶을 좀 비추고 내 온 삶에
들어차 있는 어떤 세속 정신,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묵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썼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여기서 고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고된 삶을 예수님의 빛을 차단한 채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근데 빛이 비추면 그제서야 꼴 보기 싫었던 것들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제 색깔을 찾기 시작하고 때때로는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이 신비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 그분의 빛 안에 사는 사람이 보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의 온 생애가 빛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묵상하면 이 빛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양심을 비춰줘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해할 수 없었던 신앙의 신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거 굉장히 차이가 커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 예수님의 빛 없이 인생을 맞이하고 산다는 것처럼 힘든 일은 전 아마 예수님이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도와 이 묵상 속에서 이 빛을 바라봐야 돼요. 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빛나는 얼굴 안에서 현실을 다시 봐야 되고 세상을 다시 봐야 되고 인생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치열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빛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잿빛입니다. 인생은 허무와 공허, 고립, 남은 건 자아도취밖에 없어요. 신앙도, 인생도, 복음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와 용서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데 용서가 무슨 소용이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죠. 하늘나라, 특히 고통의 신비는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어떻게 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짜 빛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 빛. 한낱 스마트폰 빛에 의지하거나 불꽃놀이에 의지하거나 먹거리의 간판의 빛에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독서 기도에서는 고린도 2서의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에서 3장 18절에서 4장 6절을 가져왔는데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멋지죠? 그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워 숨겨둬야 할 것들을 버렸으며 간교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어 하느님의 면전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 하여도 멸망할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경우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느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멸망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멸망할 자들. 그러니까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도 안 되죠, 사실. 어떻게 복음에서 빛을 못 봐요? 사실 오늘의 이야기, 이제 나머지 부분의 강론을 쓴 주제는 진리의 광채라는 이 교황님의 회칙을 보면서 묵상한 내용이에요. 빛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진리의 빛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인생은요, 그죠? 사실 멸망할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언제나 비슷해요. 하느님이 내 자유를 방해한다. 하느님과 내 자유는 충돌한다 라고 주장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하느님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시죠? 근데 이걸 부딪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할 자인가요? 아닌가요? 하느님이 여러분 자유를 뺐습니까? 억압합니까? 이들은 하느님 죄중이 하느님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느님 위에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언제나 진리의 빛 안에 살지 않고 자신들의 자유로 진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하고 되게 닮아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방해한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자신을 방해한다고 느끼죠. 가족이 자신을 방해한다고 느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페미니스트들, 남자만 없었으면, 요즘 또 여성들, 자녀만 없었으면, 출산만 없었으면, 종교만 없었으면 내가 자유롭고 행복할 텐데. 그래서 지금 계속 뭐예요?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가족 제도를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남녀 간의 차이를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트랜스하고 젠더 이슈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조롱하는 거예요. 뭐가 자기를 자꾸 방해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들은 모든 걸 부숴버리고 자기가 새로운 진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자신이 빛인 거예요. 자신이 빛이고 자신이 진리니까 새로운 복음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을 꺼버리고 새로운 복음을 쓰겠다. 하느님의 빛을 꺼뜨리고 이제 내가 빛이고 내가 진리다. 그래서 올림픽 얘기를 다시 하면 그들은 다시 복음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느님이 여러분의 내면에도 혹시라도 하느님이 내 자유를 막는다 라는 느낌이 있고, 가족이나 어떤 소중히 지켜야 할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의 빛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딱 이렇게 둘로 나뉠 수 있어요. 진리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내 생각, 내 판단이 진리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중간은 없어요. 진리의 빛 안에 사는 사람은 이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을 위한 삶,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삶에서 이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삶으로 넘어가요. 부활이라는 빛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고통을 해석하고 죽음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닮아갑니다. 이게 진리의 빛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부활이라는 빛이 인생을 비추고 고통을 비추고 죽음을 비추니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죠. 나를 위해서 모으고 내 목숨 지키려고 안 합니다. 이제 뭐가 아름다운 건지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강론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빛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이 맞이할 죽음을 해석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낯빛이 예수님의 빛을 닮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부활의 빛을 막아선 채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내 목숨 하나 건지려고 사느냐? 이런 이 얘기입니다. 고해성사가 어려우신 분들 있죠? 고해성사가 어려우신 분은 사실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좀 더 바라보면 금방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가 어려운 이유는 내 입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장, 내 생각, 내 판단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빛이 들어올 틈이 없죠. 여기 문을 열어 진리의 빛이 비추면 내가 스스로 정했던 선과 악 다 부서집니다. 내가 진리 위에서 교만함을 부르면서 고집을 부르면서 다 남 탓이라고만 생각했구나. 겸손해지게 됩니다. 아무튼 부디 이거 묵주기도 할 때마다 하는 빛의 신비 묵상이잖아요, 여러분. 세례부터 성체, 성사까지 모두 빛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환한 빛은 환희를 향해서도 비추고 있고요. 고통과 영광을 향해서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이 없다면 이 신비를 묵상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빛이, 주님의 빛이, 부활의 빛이, 그분 얼굴에서 빛나는 찬란한 빛이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